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삶의 모든 형편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또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모든 형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적극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서 고백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까? 나 위에 아들의 목숨을 바쳐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까? 나와 함께 계시되 매 순간에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형편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형편이 혹 한두 가지, 서너 가지 있습니까? 이 새벽에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또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내게 가시 같고 나를 찌르고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 22장에 이렇게 사도행전 26장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랬어요.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 대개는 위기의 상황에서 불행한 상황, 절박하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피하게 해주시고 건져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도우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냐면 지금 이 변증, 이 간증,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형편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기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든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전도할 영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내가 병들었거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도우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 복음을 전하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신 것, 하나님의 도우시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시며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과 재판 아니었다면 어떻게 바울이 감히 총독들과 왕들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잖아요. 왕 만나려면 몇 달 전부터 신청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 사람을 거쳐서 또 이유가 있어야 왕이 만나주죠.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귀족들 앞에서, 총독들 앞에서,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감옥과 재판을 받는 죄수의 형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기회요, 굶주림도 기회요, 돌에 맞은 것도 기회요. 이것이 바울의 해석입니다. 바울의 해석은 오해를 받아 매맞고 감옥에 들어와 재판을 받은 것이 기회요, 하나님의 도우시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은 모든 관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관점과 해석, 바울의 생각,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판단하고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해를 받고 상황이 힘들어도 복음을 전할 기회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몰라도 먼 길, 길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비행기를 2시간 타고 내려서 고속버스를 10시간을 타고 달려서 하룻밤 자고 선교사님 만나서 다시 선교사님 픽업 트럭을 타고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달려서 인디언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샤반치 마을인데, 샤반치족 인디언 마을에 도착했는데, 인디언이 100명인지 200명인지 운동장을 중앙에 두고 빙 둘러서 집을 짓고 사는 곳에 가는데, 인디언 리더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 공부 방법을 한 3일간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파울로로 돌아왔는데, 몇 년 전에 소식 들으니까 그곳에 저를 초청했던 정석범 선교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아내를 두고, 어린 딸을 두고 암 때문에 건강관리 체크를 제대로 못하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 여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딸 은선이는 고등학교 다니다가 아빠가 하늘이었고 아빠가 전부였는데 죽으니까 공부도 하기가 힘들고 방황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수년을 보냈는데, 이번에 브라질에 가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사모 선교사님이 남편이 사역했던 그 멀고 먼 곳에 인디언 샤반지족을 위해서 다시 선교하겠다, 그 사역을 이어받겠다,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딸은 지금 의과대학 5학년 졸업반인데, 내가 의료 선교사가 돼서 그곳에 가서 인디언들 고쳐주고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빠는 비록 돌아가셨지만 아빠보다 2배, 3배, 10배 나은 새로운 선교사가 생긴 거예요. 아빠는 1세기 때문에 비록 이민 교포로서 선교사야 했지만, 딸은 브라질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엘리트가 되고 의사가 이제 될 건데, 졸업반이니까 브라질 말과 브라질 문화는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샤반지족 언어와 문화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아빠는 브라질 말 샤반지족 언어를 배우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인데, 아빠보다 2배, 3배, 10배 이상으로 능력으로 인디언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뛰어넘어서 또 다른 종족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가능성과 또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그곳에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정성법 선교사님보다 더 놀라운 선교사를 키워내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 더 크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은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정석범 선교사님은 수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수요일날 복음 전하고 슬라이드로, 파워포인트로 선교 보고도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만 우리 교회 오셔서 수요일날 설교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요, 참 드라마와 같은 이런 이야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하고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억울하다, 재수없다, 일진이 안 좋다, 그런 이야기는 내려놓으세요. 모든 상황,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서 마음에 부담이 있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감정적으로 또 낙심이 되고 힘들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나는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관점,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뭔가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드러내시고 영광 받을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더더욱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누가 내 뒤에 와서 차로 꽝 부딪혔어요. 복음을 전할 기회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까? 감사 안 됩니까? 보험료 올라가고 그냥 손해보고 차 또 맡기는데 일주일간 렌트카 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또 복음을 전할 기회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으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오늘 사도행전 2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바울의 생각과 해석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더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스더 총독이 바울이처럼 변명하고 바울이처럼 복음을 전하니까 너는 미쳤다 그랬습니다. 억울한 일 만나고 불행한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는데 하나님의 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이렇게 말한 걸 미쳤다고 말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미쳤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랬어요. 정신 차는 말을 합니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 재판에 바울에게 전혀 죄가 없다는 사실이 아그리파 왕과 그리고 베니게와 총독
베스토 앞에서 바울에게는 죄가 전혀 없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러면 황제에게 가라. 그래서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 황제에게 가게 됩니다. 이것이 또 바울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석방이 안 되고 계속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그 말이에요. 왜요? 로마 군인들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게 되니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의 눈을 뜨고 보면 고난과 불행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현재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 어떤 것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길에 로마 군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고 로마에 머물면서 재판을 받는 기다리는 과정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고 만일 재판이 이제 주어진다면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또 생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 성도에게는 모든 억울한 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날 때뿐만 아니라 평생에 사는 동안에 아이쿠야 이런 일 만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분 나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울하다.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놀라운 믿음입니다. 제가 시키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지만 실제 당장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조금 전에 간증해드렸던 정석범 선교사님의 가족의 이야기든 길게 수년을 지나고 보니까 더 놀라운 몇 배, 여러 배, 10배 이상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죠. 드라마와 같은 역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복음을 전할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한 손을 간증할 기회, 그것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왔다 가고 끊임없이 왔다 가는데 그것이 범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선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고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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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안목으로 우리 삶에 부닥치는 만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새로운 관점을 갖고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영혼을 건질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되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하나님의 기적의 손을 기대함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이런 고백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